할렐루야. 우리 거룩하신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왕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지금 주신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시는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사랑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고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보혈의 피, 그 사랑을 우리 찬양드리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 주님 앞께로 나아갑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며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예배 앞에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또한 형식적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을 내어 맡기며 주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드리며 부자 하나님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거룩하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아버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제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그 사랑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삶인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의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눌 때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과 축복의 가장 핵심은 실천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분을 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진짜의 가치는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축복도 마찬가지죠. 물론 축복은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라고 하고 축복을 안 주신다면 그 축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축복합니다라고 기도를 축복을 하면서 말로만 할 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기도와 정말 간절한 마음을 앞에 축복에 간구하지 않는다면 그 축복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사랑과 축복의 핵심 가치는 행함으로, 그것이 실천함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어느 신학생 2명이 기차 여행을 갔습니다. 친한 신학생 2명이 기차 여행을 가면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한참 기차 여행을 하다가 식사 때가 됐어요. 이제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도시락을 이렇게 까먹었습니다. 도시락을 잘 먹고선 그다음 이제 간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신학생은 간식을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간식을 많이 준비해서 계란과 김, 과자와 다른 것들을 음료수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신학생은 아무것도 준비를 해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신학생이 많은 것을 준비를 하는데 주지를 않는 거예요. 나눠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옆에 있는 신학생의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이 뭐였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 친구가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이 먹을 거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랬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처럼 말씀의 유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이 이야기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말씀의 뜻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보다 나에게만 적용을 하려는, 나의 삶의 내 필요에 따라서만 적용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좋은 것만 나한테 받아들이고 유익한 것만 나한테 받아들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마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하나님 앞에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로 실천이 되어진다면,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 말씀의 실천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맺는, 당연히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단지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만 뽑아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열매를 다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스도인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은 바로 양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 이것은 양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양선은 무엇을 말하냐면 남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양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선이란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다 보면 양선 그러면 무슨 말이지? 무슨 의미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선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남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양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비와 비슷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양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아파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아파하고 또한 그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가끔 어쩌다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는 것을 양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이 잘 되도록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로 담겨져 있냐면 우리 레마 주석이라는 이 주석에 보면 이 양선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로서 이 양선의 삶을 살아갈 때, 양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 양선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선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죄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적극적인 양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로 양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하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9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양선을 돕는 것을, 다른 사람의 적극적으로 돕고 도와주는 것을 힘써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양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 가운데서는 적극적으로 행하라라고 힘써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6절 시작.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우리 착한 행실, 양선, 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선을 행할 때 다른 이들에게 아픔과 또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함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선함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행하라라고, 힘써 선을 행하라라고, 힘써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탈무드에 보면 어떤 예화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루는 어떤 임금이 신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하에게 너에게 가장 친구한 사람을 빨리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친한 한 사람을 빨리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신하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한 친구는 정말 절친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친구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이제는 세 친구에게 한 명씩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에게 친하라고 말했던 친구에게 나와 함께 지금 임금에게 가주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친하라고 생각했던 이 친구는 거절을 합니다. 이런지야 거절을 합니다. 나는 안 가겠다 거절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다음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지금 임금이 빨리 친구를 데리고 오라는데 나랑 같이 가주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 친구는 내가 대궐 문 앞까지는 가줄 수 있어. 근데 임금 앞에 내가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 임금 앞에는 가지 못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랑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역시 대궐 문 앞까지, 임금 앞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럭저럭 그냥 친구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어쩔 때 만나고 어쩔 때 만나지 않던 그런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세 번째 친구에게 다시 가서 이제 청합니다. 임금이 지금 친구 한 명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나랑 같이 가주지 않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임금 앞에까지 갔다고 합니다. 탈무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달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주석을 달면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이 세상의 재산과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재산과 물질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익하기도 하고 즐거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정작 천국에 갈 때는, 하늘나라에 갈 때는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마지막에 하늘나라 갈 때는 그것은 가져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아들과 딸과 또한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와 같고 함께 살아가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유익해 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도 문 앞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애도해주고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선함은 마지막에 죽어서도 하늘나라에서는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선한 행실을 내가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선한 행실을, 선한 모습을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행을 품을 때, 힘써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그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은, 우리의 이 양선은 하늘나라까지도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달무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여 힘써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 은혜의 삶을,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삶을, 사랑을 나누는 선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양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당연히 맺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힘써 맺음으로 그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이 양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양선을 어떻게 맺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맺는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양선을 어떻게 맺을 수가 있을까요? 이 양선은 좋은 것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선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여러분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다른 것을, 좋은 것을 받을 때 우리는 때로는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을 때 행복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행복을 느낄 때는 다른 이들에게 좋은 것을 줬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선은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쓰다가 필요 없어가지고 내버릴 거, 그나마 조금 남아서 쓸만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고 가치 있는 것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좋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예요.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품어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또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칠흑과 같은 그 죄의 모습을 깨끗이 씻겨주셨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용서가 있었습니다. 그 용서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회복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값없이 받았던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나누는 것이에요. 또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지쳐있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함으로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것을 줘야 되지만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 주지 말아야 될 것은 악독과 비방과 저주와 정죄와 모욕과 같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양선을 행하면서 좋은 것을 행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의 악독과 비방과 비판하는 모습들, 저주하는 모습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것보다 다른 사람을 흠집내기 바쁘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들추기 바쁘고, 그러므로 그 사람이 더 낮춰져야지 내가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지난 선거를 치렀죠. 우리 선거를 하면서 어떤 선거일까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선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지는 선거가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좋은 것들을 보여주는 선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낮춰야지, 잘못된 것을 드러내줘야지 자신이 그나마 그 바닥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선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악독과 비방과 아픔을 주면서 오히려 낮추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라고, 양선은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너희도 이와 같이 양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선을 행할 때, 좋은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선을 행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선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6장 38절이 없나요? 예, 거기 기록이 안 되어져 있나 봅니다. 우리 6장 3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때, 우리가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나눠줄 때, 이것은 마치 우물에 있는 물을 퍼서 주면 줄수록 새로운 샘물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장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시장이었어요. 시장에서 자라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은 물건을 파는 것을 보여줘요. 그 중에서도 저희 집 근처에 쌀 가게가 있었어요. 그러면 쌀 가게는 쌀을 이렇게 대에다가 받아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이게 한 대, 두 대 해가지고 주는데요. 그래서 줄 때는 이분이 쌀 파시면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담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수북이 쌓여져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줄게 그러면서 또 한 번 싹 줍니다. 근데 주지만 옆으로 막 흘러내려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더 받으려고 흔들어 버립니다. 흔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면서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적어도 한 주먹은 더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선 더 줍니다. 그럼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어떤 그런 비유의 예와 같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받은 은혜를 내어주라라고, 좋은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면서 양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에게 후히 준다라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나눠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시간을 허례해 보이고 내 물질을 나눠줘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사르밧 가부에게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을 때 그 사르밧 가부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남은 음식하고 기름만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가지고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먹을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것만 먹고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이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갖다 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세요.
그 나눠주고 섬겨주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차고 넘쳐지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까지 풍성히 나눠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시락이었어요.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것을 갖다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5,000명이나 되고 12광줄이나 남지요. 어쩌면 숫자를 세려면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하면 한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어쩌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굶을 수도 있어요. 자기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가지고 음식을 먹고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도시락을 맡겼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맡겼어요. 이 작은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는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주었을 때 그것을 베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좋은 것을 나눠줄 것을, 너희 좋은 것을 너에게 받은 그 좋은 것을 나눠줄 것을, 선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눠야 될,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양선은 이웃을 격려하고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주저앉아 있고 아파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왜냐하면 나만 보기에 바쁘니까, 내 힘듦과 내 어려움과 이것을 헤어나오기에 너무 바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지 못하여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기에 너무 바빠서 우리는 세상의 이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으로 받는 부어지는 은혜 가운데 회복함이 되어질 때,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에게 양선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배려와 격려를 베풀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을 하라라고, 이와 같이 선을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연약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을 나눠주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과 11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부흥에 대해서 갈망을 합니다. 부흥하고 번성함에 대해서 갈망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부흥에 대한 착각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부흥에 대한 착각이, 교회에 사람이 수가 많아지고, 사람 수가 많아져가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 커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보여지기에 교회가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부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런 부흥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행사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교회를 많이 성장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교회 부흥의 첫 시작은 좋은 사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하나님의 착함과 하나님의 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내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한 이들이 더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또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바나바의 착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 착함을 성경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선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함, 바로 양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선함, 이 양선을 이야기를 할 때 선함이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선함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보시고 다른 이들이 교회로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는 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주 그 걔들 기록하기에 구브로 사람이요 큰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한 재력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교만하거나 이기적이었다라는 말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던 부어주던 그 은혜를 나눠줬던 사람입니다. 풍성히 나눠주며 사랑을 했던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에게 겸손하게 다가갔던 사람이 이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26장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는 사도권에 대해서, 그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를 사도권에서 인정하지 않고 이 바울을 오해를 해요.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바울과 함께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이 바울을 구체적으로 도와줍니다. 또한 다른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바울을 도와주고 다른 가이사랴 다소 가운데로 보내면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같이 귀한 복음을 사역을 전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양선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이런 삶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삶은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그런 허물을 덮어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들에게 이끌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다른 이들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선함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 바나바는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 또한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 선한 모습을 더 보여줬습니다. 더 보여주게 했고 더 나타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그것을 덮어줬던 사람, 더 많은 걸 베풀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면서까지 다른 사람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이 바나바의 양선의 삶은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선함을, 그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모습이 문제 세워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쩌면 초대교회 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재물을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을 데려갈 정도로, 그리고 이 바나바의 말을 믿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볼 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기 직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전도 여행 이후부터는, 사도행전 11장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그가 2인자로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유력한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오히려 뒤에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2인자가 될지라도, 뒤에서 나올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섬겨주며 선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바나바의 삶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양선인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다면 내 힘만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양선의 가장 큰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타나 있어요.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게 생겼어요. 멸망하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이 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선한 사람이 50명이 되면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하지 않겠다. 또 다시 간구하죠. 하나님 20명만, 15명만, 의인 5명만 있으면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0명만 있으면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롯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선입니다. 양선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이들, 멸망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을 간과하지 않고 불쌍히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양선은, 진정한 양선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선하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선하심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며, 그 누리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그 선함을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눠주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맡기며 기도하는 것, 기도하며 그 영혼을 맡겨드리는 것이 참된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내어놓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며 더 많은 은혜를 더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인 것이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된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풍성한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양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양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양선의 선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참된 양선의 열매, 또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양선의 열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참된 선한 열매를, 다른 이들의 아픔과 연약함과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열매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참된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양선의 열매를 맺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참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선한 열매,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축복의 자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왕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선한 아버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속해 주신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양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참된 선함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으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의 죽어감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들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양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빛으로 때로는 어두움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하루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세상은 인간의 무지와 욕망이 빚은 온갖 우상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과 평화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이 혼돈과 좌절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좌절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먼저 주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내일을 열어가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잊지 말게 하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찾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힘껏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땅을 지켜가는 생명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 이루게 하시는 주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일의 믿음과 내일의 소망이 되셨던 주님.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 드리며 우리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하니다. 우리 4절 찬양 드립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선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중심을 들어진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르고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크신 사랑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양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가 넘쳐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부활절 8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삶은 우리 행복의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누리며 나누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통kun통독 성경 일독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이번 주하고 다음 주면 벌써 이게 90일 성경 통독이 끝납니다. 많은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었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안에 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좀 나눌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고 축복의 계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그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삶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의 이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참된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오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고개 숙인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